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시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마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도들인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 말이 메인 포인트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이냐? 우리가 만일 구약의 백성이었다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제사장에게 주어가지고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사해 주었을 때, 중재의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주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겠지요. 나 대신 저 제사장이 하나님과 나를 중재하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제 내 죄는 사함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사장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왜?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진짜 장막인 트루 타버나클이라고 그랬는데 진정한 장막인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계시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섬겼습니까? 지상에 있는 장막에서 타버나클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 성소라고 하는 진짜 타버나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지금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하여 중재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겼던 그 성막은 이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하늘에 있는 본질적인 성막, 그리고 그 본질적인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그림자와 같이 어떤 모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진짜 성소인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재를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할 때, 나와서 고할 때 그 받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죄를 용서함 받은 이후의 평안, 이것은 구약 백성들이 제사 끝나고 돌아갈 때 지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참된 장막에 부리는 자라. 그래서 3절, 4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지상의 제사장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지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지도 않으셨다. 왜? 예수님의 역할은 여기에서 역할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역할을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모형에 불과한 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본질적인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땅에는 그런 제사장들이 다 이미 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렸던 제사장과 분명 다른 역할을 지니신 분이시다. 5절 말씀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 지상의 제사장들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재료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이 지상에다 지은 거죠. 그 보여주신 것이 사실은 위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언하고 계시다.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중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 그 사랑을 입은 존재가 예수님이 이름이 있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역할과 새로운 언약, 구약의 언약보다 더 나은 새로운 언약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600년 전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8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성부 하나님이시죠? 볼지어다 그날이 이를 것이다. 어떤 날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울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때 세웠던 것은 십계명이고 구약의 율법이지요. 구약의 제사 제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저희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버리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어디에다 두지 않고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전에는 어디다가 두셨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두셨지요? 돌판에다가 두셨습니다. 그렇죠? 돌판에 두시고 너희들이 이걸 지키라. 내가 이걸 지키면 내가 너희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시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직접 이 마음에다가 기록할 것이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도록 나는 새 언약을 저들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1절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아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야, 이러신 분이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일일이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 그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전에는 돌판에다가 살인하지 말라 이게 써놓으셨죠. 그런데 살인은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워는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미워하면 죄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미워하는 게 살인죄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살인죄가 미워하는 것이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간음하지 말라는 단지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고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런 마음을 킵하고 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맹세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거짓 말을 하려고 맹세의 형태를 취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지 말고 너희의 예스는 예스, 노면 노는 그 이상 이거 정말 그래서 예스야 라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대가 예스요 노로 받아들일 만큼 신실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해서 지키지 못할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 그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코 의인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돌아가시는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명확히 밝힐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로부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인용한 것이지요. 바로 그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더 나은 은혜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밝혀주셨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어디 가야 될 이유가 없대요. 성경을 잘 연구하고 읽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읽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야로. 그리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혹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몇 문단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몇 구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거 하나.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기억하는 내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는 없어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그 본문 없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또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또 뭐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몇몇 구절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요런 한 10가지 말씀 정도 외에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성경상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살아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포도원 주인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아침 9시에 불려왔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 5시에 불려와서 1시간 일했던 일꾼도 한 데나리온, 주인의 자비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명백한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을 표현하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다,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말씀해 주셨는데, 환히 마음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큰 문제는 뭐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달려갈 말씀이 몇 가지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사건이나 성경상에 나타난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실은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성경을 연구 안 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 개업식에 가지고 가고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말인데 그 말씀이 있는 그 문맥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그냥 그 말씀만 이렇게 뭐 내 지경을 뭐 넓게 하리라 뭐 이런 어떤 표현들.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그것만 딱 떼다가 마치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는 거, 무엇이든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잘 먹을 수도 잘 쉴 수도 없고 잘 입을 수도 없다,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데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본문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재가 더 뛰어난 이유는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 전에는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을 주셨지요. 그렇죠? 죄악을 저지르면 벌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그랬지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새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merciful하다. 나는 저들의 불이라고 했는데 iniquity는 죄악을 말합니다.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나는 merciful하다, 자비하다.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아까 9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옛 구약 백성들이 내 언약 안에 첫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지만, 전에는 그랬지만 새 언약은 무엇이다? 내가 저희 죄악에 대하여 merciful하고 기다리시지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짓는 죄악에 대해서 구약 백성처럼 바로바로 어떤 징벌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신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중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merciful하시다. 그 다음에 12절에 하반절에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중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잊게 하신다는 겁니다. 리멤버 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심판대 앞에 가면 뭐는 없는 겁니까? 우리의 죄악은 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끄럽고 이런 수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께서 다 이미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내가 15살 때 그때 무슨 죄를 졌는데 그걸 너 그때 그렇게 했었지, 너 그때 그렇게 했었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데도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날이 결코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주님을 믿은 이후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사역이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용서하셨지요? 삭개오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내가 가슴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려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삭개오를 만나게 되면 삭개오가 전에 나쁜 일 했고 이랬고 저랬고 등쳤고 이것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전혀 그렇지 아니하시겠지요. 그때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이 삭개오가 아주 나쁜 놈이었지만 오늘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내가 용서하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해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그 어떤 험악한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이미 잊으신 분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마땅히 돌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주께서 우리의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늘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는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리옵나이다. 우리는 그날이 되면 스스로의 죄악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되는 이들의 그 비참함을 보게 될 것이나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기쁨 가운데 있는 우리가 속히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밤이고 낮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한 왕이 아니라 엄한 주인이 아니라 자비한 주인이요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사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6장 찬송합니다.